아주 좋은 정말 함께 감동받는 그런 특성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1시네요. 12시요. 12시. 원래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요, 12시 30분부터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계속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보를 일정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맞추든지 뭔가 좀 이런 규모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보면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의 화친 조약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제가 전체를 한번 좀 빨리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32쪽.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브온 족장들은
이 기브온 족속의 그 족장과 기브온 족속의 장로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목적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과정 중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성 여리고를 무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락시키고 이제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곧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한 6장 17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내는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 금과 동천,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을 그 함락한 이스라엘은 이제 거칠 것이 없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기생 라합과 또 그곳에서 우리 전쟁에서 노획물 중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여리고에서 이 노획한 이 전리품은요, 단 하나도 백성들이 취할 것이 없었어요. 오직 기생 라합과 그 가족, 혈육들만 살려주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또 가축이나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않습니다. 다 진멸을 해버려요. 오직 은, 금, 동철 이것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런 명령만 내리셨어요. 그런 뒤에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억나실 것이 있어요. 누구죠? 아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간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실패를 하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좀 작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수아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그쪽에서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작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슬픈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한 것까지는 잘했어요. 온전히 다 진멸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탐심이 생겼죠. 아간이 훔친 물건이 뭐죠? 네. 21절 한번 볼까요? 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치라고 한 것은 뭐였죠? 은, 금, 동천. 그죠? 근데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왜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딱 제가 멈췄어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이것이 뭘까? 참고로요, 시날산은 어디죠? 지금의 바벨론 땅,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날산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벨론 땅이에요. 네.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금실로 짠 옷이에요. 금실. 예. 그러기 때문에 금이에요, 이거. 금덩이에요, 옷이.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재료가 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멸시켜서 없애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칠 것이었어요. 시날산 이 외투도. 그래서 또 찾아왔어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게 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찾아보니까 은은 한 돈에 3.75g 정도 되죠. 따져보니까 약 600돈 정도 돼요. 600돈. 은 시세가 한 돈에 3,800원? 이렇게 싸요, 은은. 그래서 은수저 집에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은수저는 은 값이 싸기 때문에 값으로 쳐봤자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600돈이라 해봤자. 네. 그리고 금 50세겔은 따져보니까 약 14돈 정도 되더라고요. 50세겔은 14돈. 요즘 금값이 한 돈에 보통 평균 30만 원 쳐도 29만 2천 원, 뭐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사면은 3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그냥 30만 원으로 이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돼요? 420만 원. 420만 원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이거 두 개 다 해봤자 한 6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이 600여만 원의 가치와 또 금실로 짠 이 외투, 이거 금실로 옷을 만들면 몇 돈 정도 들어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안 들어가도 금 한 300돈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300돈이라고 하면은 한 1kg? 1kg? 그 정도 되죠. 어쨌거나 외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은과 금 이 가치가 오늘날에 보면은 돈 1,000만 원도 안 돼요. 이것에 이 아간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큰 돈도 아니고. 사람이 탐심이 이래요. 아주 작은 물건에 탐심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최초의 옷이 뭐죠? 나무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잎. 그쵸? 자기들이, 예?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나뭇잎을 따서 엮어서 입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은 뭐죠? 가죽 옷이에요. 그죠? 이 가죽 옷, 나무 옷과, 나뭇잎 옷과 가죽 옷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짜리가 있나? 이걸 찾아보니까 얼마짜리가 있냐면은 7천억짜리가 있대요. 7천억짜리. 근데 이 7천억짜리는 제가 그 7천원짜리 옷을 입은 모습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넘어서서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옷이라는 것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입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금 보석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여기만 가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은 보석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예요. 7천억짜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밍크코트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 아직 겨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밍크코트 얼마 정도 하죠? 비싼 것은 한 2천만 원 이렇게 갈 거예요. 억대도 있어요? 네. 더 비싸요? 네, 억대도 있어요. 아마 억대 가는 것은 거기에 보석 같은 것이 붙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왜냐면 고가 옷이니만큼 치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밍크 옷을 사 입는다고 하면은 보통 1,000만 원 이상짜리 입는 사람이 드물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 몇백만 원씩 하죠. 왜냐면 밍크 그 자체가 이 짐승이 동물이 너무 보호동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죠. 자, 저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하나님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아이성을 실패했지? 이 장면을 아간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색출해 가는 절차가 있죠. 예? 지금 16절에 보면, 7장 16절에 한번 보죠. 예.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니, 자기 족속이 뽑히고
자기 할아버지가 뽑히고 자기 아버지가 뽑히는 이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었던 이 아간의 모습. 이때 적어도 자기 족속이 뽑혔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뽑혔을 때, 이때만 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결국에는 아간이 그 딱 뽑힌 그 순간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이 아간의 이 참 미련하고 정말 답답한 이 모습. 혹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범죄, 어떠한 실수,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내가 다 드러나기까지 혹시 이런 모습 우리는 없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감춰지길, 드러나지 않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이 아간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할 것이다 하는 교훈을 받아요. 자, 9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죠? 9장에서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성경에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창세기 10장 이렇게 또 창세기 15장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가나안의 족속은요, 함의 자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의 자손. 그리고 이 족속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하고 곧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가오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이 되지 말자. 그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우리가 진멸되는 것을 막자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로 이렇게 동맹을 맺는데 거기에 바로 가장 큰 족속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기브온 족속은 그 족장과 그 장로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외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소식들을 다 듣고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죠.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12절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9장 1절에 똑같이 나오죠. 이미 34절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말씀이에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 족속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어떠한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살려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의 족장과 장로들은 백성 그 족속 사람들과 이 부분을 아마 정말 심각하게 의논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중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혹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 진멸된다는 것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맹한 족속들과 했던 동맹을 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길갈로 보내요. 그래서 화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절차에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정말 실수한 게 있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절실해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을 위한 방법밖에는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속이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숨겨서 살아남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명기 20장에도 나와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신명기 20장은 16절, 18절 제가 찾아보지 않겠는데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이 기브온 족속들은 들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과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제가 이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왕이 말을 아주 좋아하는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 신하가 한 명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바로 즉시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신하가 전께를 부립니다. 왕께서 나에게 1년이란 기회를 주십시오. 1년이라는 세월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가 왕께서 그렇게 애주중지 아끼는 이 말에게 이 말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해요. 1년이란 세월만 기회를 달라. 그럼 말을 하늘을 날게 해주겠다. 그 왕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수용을 해요. 그래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말을 하늘에 날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윤호했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 1년 뒤에 사형을 시켜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혹시 모르지 않냐 1년 뒤에 진짜 내 말이 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하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은 그 거짓말한 이 신하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 어떻게 하늘에 나르냐? 너 왕 앞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또 사형을 받을 이 신하는 하는 말이, 나에게도 손해볼 것이 없지 않냐? 1년 뒤에 내가 말 못 날리게 하면 그때 죽으나? 1년이라는 세월이 나에게는 얻어지는 거 아니냐? 혹시 아냐? 1년 안에 왕이 죽을지, 아니면 1년 안에 내가 죽을지, 병들어서. 혹시 아냐? 1년 뒤에 정말 기적 같은 일에서 말이 하늘을 날 수 있을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나게 힘을,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요즘 보이스피싱 있죠.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날려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주의할 것을 막 문자 메시지도 오잖아요. 그런데도 속아, 여전히. 그것뿐입니까? 부동산 사기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 뭐 직거래하면서 사기들 많이 당하죠. 직거래, 중고 사기. 경찰서에도 엄청 많이 와요. 그런 사기 사건들이. 이 속이고 숨기고 하는 이 거짓말은요, 정말 대단해요. 놀라워요. 이 기브온도 이 속임수가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인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든지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리까? 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행해요. 그런데 기본족속이 이렇게 왔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정말 이 9장 14절 한번 보시죠.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을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대부분의 그 교회에,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일꾼들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족장들,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뭐 사사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자세히 없지만 군데군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1:1 관계는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은 실수를 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당연히 물었어야 되는데 왜? 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깜빡한 거예요. 이 거짓말에 정말 그러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를 해요. 이 사람들은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자,
그렇게 하면서 3일 뒤에 들통이 나죠. 3일 뒤에 들통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무 패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종으로 삼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으로 삼는데 또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성경에서 이 종, 이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법, 율법에는 희년이 되면 다 자유몸이 될 수 있어요. 희년은 보통 50년이죠. 한 세대가 지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는 종에서 자유하는 몸이 될 수 있어요. 그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희년과는 상관없어요. 기브온 족속은 대대 자자 손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노예, 종의 신분으로 남아 있게 돼요. 희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저는 참 은혜 받은 족속이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말씀을 보면서. 아니, 노예로 전락한 이 족속들이 어떻게 은혜 받은 족속이 돼?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족속이 되지? 종이? 저는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봤어요. 이 화평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고현님도 보셨고 저도 잠시 봤지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족속이 됐어요. 화평을 누리는 족속이 됐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 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10장 11절 12절 10장 11절 12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제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이 기브온이 배신한 것을 알고 기브온을 쳐들어가죠. 그때 기브온은 급히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속히 와서 도우라고. 왜냐하면 그 동맹군 했던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우리가 배신한 걸 알고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때 전쟁이 이거예요. 이때 속히 올라가요. 왜요? 생존을 약속했고 그들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맹세했기 때문에 도우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아주 교두보되는 전쟁의 그런 서막이었죠. 그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은 쉽게 입성할 수 있는 이런 교두보가 됐던 거죠. 그때 너무 해가 짧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달도 머물고 해도 머물고 이래서 그 시간을 덮어내요. 이 장면이 뭐냐면 기브온 도우러 가서 했던 전쟁이에요. 이 기브온은 그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성경 역사의 장면으로 남아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사울 왕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이 왕이었을 때 기브온 족속을
언약을 무시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대가로 사울의 손자 되는 그 자손들이 죽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사건까지 있었는데 사울 왕이 언약을 무시한 일로 인해서 손자들이 대가를 치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언약, 잘못된 약속이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유혹받고 현혹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분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대가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이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말았어야 돼요. 그 죽이는 일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없어요. 사울왕이 어쩌다가 기브온 족속을 죽였는지 그런 기록 내용은 자세히는 없지만 결과만 나와요. 사무엘하 21장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약속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마 누구나 자복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받을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일 제가 어떠한 큰 하나님과의 약속을 범하는 범죄를 제가 했다고 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무시하고 제 임의로 한 범죄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하나님은 저한테 그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제 자녀나 제 손주에게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 범죄함으로 만일 우리 손주 유람이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저는 안 되죠. 아마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대가 치르겠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그 대가를 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내 자손이 대가를 치르는 일은 우리가 만들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어떤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장로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교회 장로들만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입장은. 다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훈으로 경계의 말씀으로 보자는 거죠.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보지 말고요. 나는 어떠한가? 나도 그러하지 않은가? 경계의 말씀으로 보셔야 될 거고, 혹 그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가를 나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겸비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깨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이런 경계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화친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교훈받고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